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4강 시간입니다. 함께 할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위임되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은 전통적인 원수들을 화해시키시고 외국인들을 포함하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열렬한 박해자를 변화시켜 이방 민족을 향한 사도로 삼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주후 5년경 길리기아에서 독실한 디아스포라 유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폼페이우스의 군사작전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의 이름과 함께 발음상 유사한 파울루스라는 로마 이름을 지녔을 것입니다. 15살쯤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당시 대표적인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사울은 동기생들보다 뛰어난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헌신하여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모두 배웠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이때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선생은 온건하고 기지 있는 인물로 기록되지만 사울의 종교적 열심은 이방인 또는 유대교의 배교자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폭력으로 분출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민족들은 우상에 푹 빠져 있으며 그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개종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개종자는 할례 예식으로 구분되며 토라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성경과 전통과 예식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앞으로 임할 세상에 몫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만이 토라를 받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의 관계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속량할 자를 보내셔서 오래된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호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칭찬을 받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토라와 성전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그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지되어야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동의한 후에 사울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공문을 받았는데 그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올 권세를 주고 예루살렘의 죄수로 포박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기 생각을 확신하여 영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바뀝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누구누구이다를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라신 하늘의 영광이 사울을 눈 멀게 합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 사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적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달래십니다.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교회를 가장 열광적으로 박해하던 자가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 통치자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엄청난 고난을 수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은 그의 증언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각적으로 사울의 눈에서 빌가끝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당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로마인 고넬료를 방문하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 전역에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베드로를 보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과 그 가족을 방문하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에서 복무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주 9년에 창설된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 비문에 따르면 1세기에는 이 부대가 수리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방인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회당 예식에 참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성경의 높은 윤리적 가르침을 숭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 예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개종을 하면 토라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호세라는 음식에 관한 법과 안식일 준수 그리고 유대의 절기력을 따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완전한 개종자는 이스라엘 쪽으로 인정되며 예전의 인정과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마음이 끌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사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후 기도 시간에 이 환상을 받습니다. 그는 거의 65km 떨어진 요빠에서 시몬 베드로를 청합니다.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 역시 환상을 받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각종 짐승과 파충류 및 새가 담긴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자신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구별했던 음식법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를 규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념비적인 하늘의 측량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막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하고 성령은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여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